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왔는데 우리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영상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임예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을, 우리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대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원치 않은 역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고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면은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막 힘들어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21세기는 IQ보다 EQ보다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수많은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제 이 가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역경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이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요. 등산에 비유해서 말해주는데 하나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등산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아이고 힘들다. 더 올라가면 뭐하냐. 올라가 봐야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하면서 그렇죠. 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문제나 역경이 오면 도망하거나 포기하는 것, 뭐 그런 거겠죠. 또 하나는 안주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오죠. 쉬어버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캠퍼라고 그러는데 집을 짓고 아니면 이 텐트를 치고서 거기 안주하는 스타일. 그래서 적당히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또 현상주의 정도로 적당히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어려운 역경이 와도 그것을 정복하려는 이 클라이머라고 그러죠. 정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기어코 정복하고 마는 사람, 이 클라이머, 이 사람들은 자신의 역경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을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함께 정복해 나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행복한 사람은 역경이 다가올 때에 역경을 정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역경의 굴에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이 오면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우리 이 시편 28편은 다윗이 쓴 것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역경이 많은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역경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분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위기가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단단히 서 있으면은 여러분 그 역경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경을 정복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침착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어떤 뜻밖의 공경에 처해도 당황하거나
또 이 겁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역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역경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28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힘입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분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은 수많은 역경이 자기에게 왔지만 그러나 그 역경의 굴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그 역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역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시편에서 만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다윗의 경우 역경 속에서 무엇을 했냐 이거죠. 바로 그는 역경을 만나면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까? 이 성도가 거룩한 위기의식이 없다면 아마 적당히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뭐죠? 나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를 거룩하게, 나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건강한 위기의식이 실종된 듯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역경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위기의식이 사라지지. 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위기의식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을 만나면 위기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경을 만난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가 이 지금 역경을 만난 이 다윗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렇게 간곡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건강한 위기의식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삶의 이 각성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그렇죠?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인데 내가 왜 하지 못하고 있었지? 어려움이 오면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갈등 속에서 그 위기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삶의 방향을 막 바꾸어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이리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이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성도의 위기의식은 기도하게 해야 되지고 또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 어떤 서비스 체계, 그것을 유비쿼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재해석하는 거죠. 유비쿼터스.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것.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위기가 오고 또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닥칠 때 어떡하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유비쿼터스는 요즘 만들어진 그런 언어이지만 여러분
기도는 언제요? 우리는 옛날부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그 위기의식은, 이런 역경이 주는 그런 의식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는가? 예, 또 자기 자신을 또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재무장과 영적인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해요. 예. 오늘 말씀 어떻게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예. 얼마나 이 다윗이 영적 위기가 왔으면, 이 다윗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느냐. 그런 자기에게 온 이런 위기 의식으로 인해서 이 낭패로 빠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회로 삼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역경을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기회로 삼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역경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평의 기회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오는 그런 시련과 위기와 그 역경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 위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회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회로 그런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편히 쉬고 아버지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이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에 것만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이순이에요. 근데 그 앞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1순위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 2순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께 대한 청원보다 더 우선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다라는 이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후순위, 얻는 것은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관계는 무시하고 뭐죠? 얻는 것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를 잘해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얻고 관계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를 잘 맺으면 어떻게 되죠? 얻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소원을 앞세워서 하나님 자신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기를 그냥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줘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먼저 우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패러다임이 여러분 뭐냐? 우리가 청원 중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거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관계 중심이 되겠죠. 하나님과의 그 기도라는 것이 관계로 잘 맺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건 다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그냥 자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 더 깊고 오묘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은혜의 바대 안에 우리가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변화가 따르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이 기도는 이제 자연스러운 거고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만 간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가 언제나 해야 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것이 될 것이란 말이죠.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예.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해야겠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 그런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 예.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 표현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께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예. 그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지성소 안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반석이시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백성들의 바위가 되어지고 반석으로 불리어지고 있어요. 반석이란 반석이란 뭐죠? 아주 견고한 상징이죠. 견고함의 상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신뢰성, 불변성을 그렇게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고상한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적인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뭐예요? 견고한 분이다. 예.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가 돼. 예. 다윗은 견고한 반석과 같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는, 예, 귀를 막는다는 건 뭐죠?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듣지 않는 건 뭐죠?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침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대하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예. 그러니까 침묵은 포기나 외면이 될 수 있어. 예. 물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포기야 외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하나님이 침묵하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그렇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갈급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손은 다른 동물보다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손으로 많은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많은 과학의 업적, 의학의 기술의 발전들, 예, 수많은 문화의 발전들, 예, 손으로 다 만들어요. 예, 손을 많이 쓰면 두뇌가 이 발달된다 그래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손에 또 다른 기능이, 손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기능이다. 예.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 일하는 데만 손을 쓰지 마시고 기도하는 데 이 손을 쓰는 귀한 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역경을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유비코터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할 때 역경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다른 말로 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는 뭐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예. 기도는 뭐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간절하게 눈물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가는 자에게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을 늘 깨우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이에요. 예.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좀 뭔가 이 역동적인 힘차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의 모습, 그렇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이 생명줄인 기도의 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큰 역경을 만났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여호사밧은 큰 문제, 큰 위기에서, 큰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했다. 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오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공포를 하고 금식하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이 유다 성읍에 모였다.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도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역경을 바꾸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울며 통곡하며 희망에 떠들고 막 부르짖고 있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 절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잠자고 있는 과정이다. 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끝이라고 생각하면 야이로도 회의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역경을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회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 때 때때로 어떻게 역경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의 그 역경의 과정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예, 도망쳤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역경 속에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단 말이죠. 예. 요셉을 보십시오. 인신매매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잖아요. 예, 이런 역경 속에서 요셉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장인에게 쫓겨서 10년이 넘도록 그는 도망자의 신세를 그는 살았단 말이죠. 친구에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수많은 역경을 만들었어요. 그 역경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만든 거예요. 역경 속에서 역경의 굴에서 넘어져서 아니에요. 역경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역경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귀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시편 88편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오직 주께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성도가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소경 바디메 오는 길가에서 부르짖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간구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라고 할 때에 응답받았어요. 십자가상의 강도도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간구하기를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역경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도 역경을 만났지만 그러나 역경에 굴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갔단 말이죠. 기도할 때 역경이 바뀌게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는 역경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하였단 말이죠. 다윗의 시를 보면 대부분 이 초반부와 또 중반부와 하반부 말미가 있는데 여러분 두 개만 나눌 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전반부는 뭐죠? 한탄의 탄원의 시, 탄식하는 것들.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저 나쁜 사람이 나 있는데 저 나쁜 놈 좀 없애 주십시오. 막 이런 참 아주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탄식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은 대부분 감사와 찬송으로 시를 끝맺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자기가 한탄하고 탄식하고 했던 그 역경 속에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그 모든 역경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어떨 때는 그런 거죠. 이 사건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내 삶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뭔가 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심장이. 마음이라고 오늘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이 마음이 심장이라고 심장.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벌렁벌렁 되고 이렇게 뛰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이 업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기대가 그만큼 큰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랄까요? 물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도움을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한두 번 의지했을 때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늘 의지했고 늘 도움을 받았다,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하죠? 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 예, 나의 기쁨이 되어심.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무엇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경이 바뀌어 찬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찬송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이시다. 예. 그분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언약궤가 옮길 때도 그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 왕이 되어가지고, 예. 예. 자기 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예. 배 에봇을 입어서, 예. 미갈이 그래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하고,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빠져도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게 매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런 찬송과 기도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러나 찬송과 기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넘쳤으면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예.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이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찬송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어요. 찬송을 부르면 감사가 넘칩니다. 찬송을 부르면 힘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그 역경이 찬송이 됐는데 왜 그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살려주셨다. 예?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우리로 구원의 길에서 낙오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주로 모시기에 살게 하신 축복을 찬송해야 하는 거겠죠. 나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님이시고 나의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구원의 길에서 낙오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노예를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는 찬송의 능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냥 찬송하면 안 된다. 기운차게 찬송하라. 맥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음성을 높여서 힘차게 찬송하라. 예?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지 않겠어요? 예.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요. 역경이 바뀌어요. 찬송이 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고 역경의 연속이에요. 매 순간이 역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역경 속에서 살아남아서 여러분 오히려 더 잘 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역경 속에서 도태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실패와 역경을 먹고 자라나게 된다. 역경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역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역경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또 다른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기, 팬데믹이라는 이 역경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역경이에요. 그러나 이 사업가 또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역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역경을 만난 사람은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역경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역경이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신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제 역경이 찬송으로 바뀌는 하나님, 이제 역경이 찬송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역전시켜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경을 바꿔 주옵소서. 역경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모든 게 불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게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 사업장, 직장을 또 하고 관계, 가정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모든 게 불리해도 하나님 주어주신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든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고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관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평안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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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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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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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역경들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이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가장 귀한 것들로 열매 맺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유니온 처치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에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경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역경이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얼굴을 뵙고 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함께 나오셔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